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 속에서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맡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살펴보며 각자 맡은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복종은 성도로서 상호 존중과 복종을 전제한 가운데 나타나야 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마땅한 관계가 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날카롭고 가혹한 언행으로 쓰라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분노하고 반발하게 만드는 자극과 도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하면 자녀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사이의 사회관계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의 상전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종의 관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주종 관계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육신의 상전을 섬길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두려움과 성실로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는 자는 주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기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주님을 섬겼는지 여부만을 유일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들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와 부모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어서 종들이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18절 말씀은 아내들에 대한 권면으로서 권면의 내용은 짧습니다. 복종은 더 큰 권세 밑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왕과 백성의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세 밑에 들어가는 구체적 형태와 원리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로 상호 복종을 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22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성도들 사이의 상호 복종은 모두 에베소서 5장 23절로 2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 내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성도 관계의 한 양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상호 존중이 존재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역할이 첨가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러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말은 뾰족하고 날카롭다라는 뜻의 피크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동사로는 물리적으로 날카로운 고통을 주다, 맛을 쓰게 만들다, 감정을 쓰라리게 만들다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를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경우에 사용할 때 적절한 의미는 아내를 날카롭게 대해 상처를 주어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신부로 여기듯 아내를 귀히 여길 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그런 태도와 말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면서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통념을 따라 아내를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만드시고 가장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아내를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함부로 대했던 그 시대의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아끼고 사랑하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종과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과 맥을 같이 하지만 이 계명의 내용을 더 밀접하게 반영한 에베소서의 권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5째 계명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며 이 계명에 딸린 약속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간략하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려면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어떤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바울의 5째 계명의 해석을 나타냅니다. 이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연 설명 곧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5째 계명을 이루는 것이기에 주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비들에 대한 권면은 21절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레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분노하고 싸우도록 자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대하는 방식들이 유교 사회에서는 참 엄했죠. 조선시대도 그랬고 또 근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엄하게 해야 자녀가 바로 자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가부장적인 교육 하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교 교육도 그랬고요. 그게 또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심하게 자녀를 억압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함부로 사람 눈도 잘 마주치지도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더 심하지요. 부모로부터 혹은 엄마나 아빠로부터 학대를 당한다, 소위 말하면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 보면 사회에 나가서 조금만 큰 소리만 들어도 움찔움찔하고 상대방 눈도 잘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기가 팍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변폐는 또 뭡니까? 기죽이면 안 된다. 기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야단을 안 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그게 또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극단이죠. 과거에는 너무 기를 죽여서 날리고 지금 너무 기를 살려서 아이가 그냥 뭐 어떻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소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고 그냥 막 비행 청소년이 돼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왜? 기죽을까봐. 기죽지 말라고. 양극단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너무 억압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방임하는 것도 문제죠. 적당하게 그 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그래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키워야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아이가 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도 아는데 너무 억압을 해도 그 아이가 소극적이 되고 또 수동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풀어버리면 방임적인 아이가 되고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단 속에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은 너무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 너무 풀려서 자란 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부분을 조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인격적으로 잘 키우라는 것이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그럴 때는 매를 들 수 있어야 되죠. 너무 매대는 것에 대해서 이걸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적당한 수준에서 아이가 기절할 만큼 두들겨 패버리면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아이가 깨우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체벌하는 것도 성경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아이.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도 조심을 해야 되죠. 인격적으로 모독을 시켜버리면 그 아이는 나중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온전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아이가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분노하고 싸우도록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나중에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래, 난 원래부터 그래. 이런 생각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원래부터 나는 그랬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되는 게 없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의 중심에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취급받아 생긴 분노는 보통 자존감과 자신감의 추락으로 이어져서 속이 기가 죽은 아이들로 자라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이는 십계명에도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골로새서가 기록된 당시 사회적 통념을 따라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며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새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모든 권위에 순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로 25절 말씀처럼 가장 많은 공간을 할애해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22절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은 앞서 살펴본 20절에 자녀에 대한 권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20절에 보면 순종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파쿠오라고 하는 동사도 똑같이 22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종의 범위도 두 경우 모두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만큼 종들도 주인들에게 의존적이고 종속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순종하는 대상을 육신의 상전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참된 상전이신 주님이 계시고 이들은 그저 세상에서 임시로 육신의 상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만 참된 상전이시고 육신의 상전들은 거짓 상전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참된 상전이시기에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권위가 부여됐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상전되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가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옵탈모둘리아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서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섬김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들 눈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태도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상전이신 주님을 두려워할 때 육신의 상전을 섬길 때도 눈에 보일 때만 아니라 늘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인식을 23절에서 종의 삶 전체의 원리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상전이 지닌 고유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궁극적 대상이 육신의 상전이 아닌 주님이기 때문에 24절 말씀처럼 상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를 섬기듯 육신의 상전을 섬기지 않고 25절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지위와 배경 등으로 취하지 않으시기에 주를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유일한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터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권면을 우리의 일터에 적용될 때 큰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늘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는 그 보상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모습을 누가 보고 또 이게 사장귀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아마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우리는 거기에 구별이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시키면 늘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일은 아주 우리는 좀 전시적이고 교회 와서 하는 이것만 귀한 것이다. 영적인 이것만 귀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장로님들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성과 육을 굉장히 많이 구분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없어지죠. 신학적인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종교개혁 당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가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던 소명이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거든요. 직업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게 일을 하라.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직업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남 괴롭히고 죄 짓는 일이 아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바로 천직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치 죄가 들어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수고한 이후에야 우리가 뭔가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그런 일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남을 돕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 바로 근래 개혁주의자들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관이거든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맡은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을 하면 남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누가 상급을 준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섬겼으니까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장님이 보면 내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더 줄 것이고 나는 또 승진도 빨리 할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주께서 상을 주신다. 반드시 우리가 열심을 하는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남 눈치 보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벌써부터 표가 나죠. 여러분 주변에서 옛날 뭐 일할 때 한번 보십시오. 대충 하는 사람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사람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 동료도 금방 그것을 알고 그런데 사장님이나 위에 상사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하면 결국 주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게 만들고 내 가까이 있는 동료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지고 있는 위에 직계 상사라든지 혹은 최고 경영자라든지 누구든지 주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든 보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바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표가 나요. 세상에서 대충 얼렁뚱땅 하면 교회 안에서 대충 얼렁뚱땅 지지직 하고 그냥 에이 다 있다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해요.
이렇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권위에 순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든 남을 섬기고 책임을 다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이 살아가는 새 삶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주 안에서 모든 권위에 순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든 남을 섬기고 책임을 다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특별히 또 가정 안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어가며 또 그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들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모든 관계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죽게 대하듯 우리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속임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모든 짐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